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림리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을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3,000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만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시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대하여 땅을 분배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땅 분배에 대한 명령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구나. 그냥 막연히 가나안 땅을 줄게 라고 생각했던 그런 막연함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 어느 땅을 너희에게 줄지 이제 분배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땅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에는 기업을 많이 주고 또 인구가 적은 지파에는 적게 해주신 것이죠. 이는 각 지파의 규모와 필요에 따른 공정한 분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55절을 보니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제비 뽑기라는 이 행위는 나의 어떤 의지가 가동되지 않죠.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의지를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동의하겠다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비뽑기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분배는 이 공평함과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또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거나 또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평한 방법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이끄시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또 정해주신 그 방법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내 삶에 합당한 방법인가? 과연 그것이 공평하고 의로운가? 라는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 품게 되는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심할 때
내 어떤 삶에 대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의심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도 순종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믿었기에 이 땅 분배에 대한 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적으로 맡기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7절부터는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상막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따로 계수하시는데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대표적으로 게르손, 고앗, 무라리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인을 계수할 때마다 61절과 같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죽은 자들이죠. 이 사건을 계속 언급하시는 이유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계속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경각심을 계속 갖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러한 레위 지파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일했던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군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62절을 보니 가나안 땅을 이 유업으로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 다른 지파들이 그 기업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 각 지파의 성읍들의 제비 뽑아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에 대한 이 기업 분배 역시, 땅 분배 역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이 주권적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지파들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고 또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반면 레위인들은 그들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위해 일함으로 공동체의 영적인 책임을 지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일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엄연한 어떤 사역적인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힘써 전쟁하며 일한 것에 대해 레위 지파들을 제외한 지파들은 자신의 몫이 정당하고 또 그것들을 자신들이 취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일하지 않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은 레위 지파들에 대해서 이 기업을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막을 위해 봉사하고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속지 않은 레위인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전체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취하는 어떤 목적조차 흐려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니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다른 지파들은 다른 지파대로 각자 공동체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함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을 제외하셨지만 이 레위인에 대하여 모든 지파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의 삶을 돌보고 함께 그 기업을 나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서 본 이스라엘의 땅 분배, 그리고 이 레위인을 향한 이 땅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것이 느껴지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이 불공평하고 혹시 불의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마땅히 순종할 만하다 라고 느껴지십니까?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의 기업을 함께 나눠 갖는 모습에 대하여 누군가는 합당하지 않다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애써 취한 기업을 레위인과 함께 나눠야 하는가? 왜 레위인들은 당당하지 못하게 다른 지파의 땅을 나눠 받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역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다른 지파의 땅을 나눠 갖는 이 과정이 인간적으로는 다소 좀 비굴해 보이고 또 뭔가 형제들이 나눠주는 그 땅을 받는 입장으로 좀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이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는 상황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공의롭고 또 공평하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이스라엘이 싸워 정복하였으나 그 역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거저갖게 하신 땅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과연 그 땅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어떤 나의 헌신을 주장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 때 과연 내가 이것을 욕심내며 한 형제와 나누지 않고 그렇게 움켜쥐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나눠라고 하신 그 방법에 대하여 토를 달고 그것이 불평하다고 불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인식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힘써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취한 땅. 그래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하며 또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나눠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고 또 나에게 불리한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더 희생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욕심내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해야 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는 그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 그것이 내 것을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내어줘야 하는 일이고 때로 제비를 뽑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취해야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것이 내게 가장 선한 일이고 또 내 욕심보다 더 복된 결과를 내가 맛볼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보다 우리의 열심과 계획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분배받는 것, 어떠한 물질을 나눌 때 우리는 참 어떠한 것이 공평한가? 어떻게 하여야 더 정의롭게 나눌 수 있는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 가정 가운데 나의 욕심이 들어가서 나에게 더 유리하게, 내가 더 유익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공평하고 또 누구보다 공의롭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레위인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던 레위인들에게도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시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눠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어떠한 욕심과 어떠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순종하길 원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나에 대하여 최선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을 순종할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과 또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취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온전히 취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취하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또 새겨지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